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겸손과 낮은 마음으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는 그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정이 좋고 뭔가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좋은 것을 관포지교라고 부르죠. 그 관포지교라는 것은 중국 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관중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고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관중은 포숙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 예화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관중과 포숙이 원래 동업을 처음 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 관중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긴 거예요. 그때 친구였던 포숙은 그에게 욕심이 많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관중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관중은 일이 좀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손해를 보냐면 포숙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당황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포숙은 유리한 때와 불리한 때가 있는 거지 라고 하고 결코 관중의 탓으로 돌리지 않은 거예요. 또한 관중은 3번이나 벼슬에 올랐지만 다 3번 다 쫓겨나는 불운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숙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결코 네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싸움에 져서 관중이 그 적군에 의해서 도망을 간 비겁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포숙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겁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중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관중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포숙은 앞으로 나아가서 이 관중이 이 나라와 그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증거함으로 그 관중을 살려내고 벼슬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한 사이끼를 꼭 관중과 포숙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관중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버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친구,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친구, 어찌 보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극진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성공했겠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할 때 어찌 보면 관중이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포숙이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포숙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 보는 나다나엘이지만 나다나엘아 라고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겨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하죠.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진짜 와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2차 투옥입니다. 이 2차 투옥 후에 죽임을 당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합니다. 다시는 내가 여기서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이미 달려왔고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 드렸다. 이미 뭐요?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종착지에 와 있다. 이제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인생의 겨울을 이제는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실제적인 겨울 앞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합니다. 네가 올 때 옷 좀 갖다 주렴. 옷 좀 갖다 주렴. 너무 추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추우시대요. 여름에도 왜 이렇게 추우시다고 하는지. 자꾸 추운가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몸이 춥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 두터운 외투 좀 나에게 가지고 와줘라. 즉 육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옥은 보일러가 없겠죠. 그 차가운 옥바닥에서 이제 겨울 추운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노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걔네가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그 가진 질병들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눈에도 병이 있었고 허리도 아팠고 또 온 갖가지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던 그 바울은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나 버거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적인 겨울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육체적인 겨울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정서적인 겨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힘있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앞을 그 여호와의 그 말씀과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고 일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돼 있어요.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얼마나 힘있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싸웠습니까? 850대 1로 그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여 얼마나 기가 막힌 승전가를 올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였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힘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하방과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힘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하여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탈진의 상태.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탈진의 상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9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기에게 남은 건 누가밖에 없단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복음 가운데 감격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3번 나오는데,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대마에 대한 이름을 하면서 나의 동역자요 라고 이름을 썼다고요. 골로새서도 그 동역자의 명단 중에 대마의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복음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면 나도 함께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2번째나 투옥을 당하고 이제 죽을 그 순간이 오니까 대마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감히 갈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준 그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버렸다.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세상 사랑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고 기쁜 일인 줄만 알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신앙생활을 등산과 비유를 많이 해요. 등산을 처음 갑니다. 어린아이가 등산을 갑니다. 기쁘죠. 야, 아빠랑 놀러 왔다. 배낭도 메고 도시락도 싸고 너무너무 기뻐서 옵니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시원도 하고 옆에 개울도 흐르고 너무 기쁜 거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꼭 구원이 그거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나를 구원시켜줬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에 그 감격과 철철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등산을 하면 끊임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또 옆에 있는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멀었어? 그 아빠 항상 하는 얘기야. 조금만 참으면 다 왔어 라고 말해요. 그 다 오기는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중간에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꼭 대마처럼. 바울은 옆에 의사로서 누가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성도. 사도행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감격 때문에 흩어져서 창립이 된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건장했을 때 한참 선교 활동을 할 때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8절에 그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는지 로마에는 믿음이 있다. 거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첫 번째 압송을 당해서 왔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이 왔구나.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울이 왔구나.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씀 듣는 게 좋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게 좋고 그 바울 얼굴만 쳐다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었던 바울이와 그 말씀 앞에 감격했던 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 힘 없이 끊임없이 감옥에서 투옥되어 고난 중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그 환영했던 많은 인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떠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떠났겠죠.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엘리야가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탈진의 상태가 바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 전했건만 어떻게 그들이 좋을 때는 나를 이렇게 환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장 그들이 필요할 때 나를 떠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즉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생각이 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내 주위에 다 떠났단다. 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고, 또 고난받기가 싫어서 연약함 때문에 떠나고, 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를 계속 못살게 굴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게다가 겨울이라 내가 추워 죽겠으니 옷 좀 갖고 와달라. 또한 정서적인 그 피폐함을 달래기 위해서 너는 가서 가죽으로 쓴 종이,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일 것이다, 두루마리 성경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냥 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이든 어떤 신앙서적이든 뭐든 갖고 와서 뭡니까? 그 정서를 좀 채우고 싶은, 메말른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우고 싶은 그 열망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가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을,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또 제가 갖고 있던 책 중에 상담학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이거예요. 대상관계이론. 뭐 어렵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점은 관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즉 태어나면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그 아이의 정서가 파괴되고, 그 아이의 어떤 그 폭력성,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 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즉 부모와의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즉 뭐예요?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 그 대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부서지든 아니면 세워지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관계적인 창조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대상, 즉 대상 관계이론, 즉 내 사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며, 그럼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해진 관계가 유지가 되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결론이냐면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불행한 거야, 항상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호텔 가서 맨날 뭐 한 10만원짜리 뷔페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시죠. 좋죠. 처음엔 좋죠. 그런데 혼자, 항상 1년 내내 혼자 외롭게 그 넓은 호텔에서 10만원짜리를 계속 우적우적 먹고 있다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그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쌈에다가 그냥 밥 하나 같이 막 먹여주면서 먹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지금 주유소 CEO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7년 전? 그때 이미 40평짜리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딱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아무도 그 아파트의 존재를 몰라요. 누구만 아니면 그 친구와 그 친구 할머니만 알아요. 왜냐면 그 친구네 집이 너무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들이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유산이 걔한테 갈까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도 자기 손자, 하나밖에 없는 이 손자를 잘 챙겨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준 거예요. 40평짜리. 그 친구네 집에 제가 놀러 갔어요. 전 좋았죠. 넓으니까. 자기도 편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근데 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 친구에게 정말 행복하겠냔 말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교사 부부인데 그때 하준이만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살고 있는 부부였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넓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부부가 두 사람이 이제 월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도 하고 이제 돈을 모을 땐가 보시죠. 부럽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그걸 했다고요. 야,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사시다니.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도 안 행복하대요. 자기가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막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원룸에 살을 때래요. 그럼 우리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겠지만, 근데 그분은 그게 진짜 행복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넓은 집에 왔더니 방이 많으니까 이제는 부인이 여기 가면 난 저기 가서 난 공부하면 여기서 TV 보고, 여기 아이가 저기 가면 난 여기 와 있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으나 깨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부둥켜,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화려한 왕궁을 주고 또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너희를 살게 해줬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불행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선지서에게 성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때가 좋았다. 얘들아, 광야 때가 좋았다. 선지서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광야가 바로 너희와 내가 신혼살림을 꾸렸던 그 신혼생활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야. 즉 뭡니까? 보여지는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야. 세상적인 상담과 심리학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상담과 심리학은 누구와의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주는 겁니까? 네 5살 때 엄마 아빠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어? 그거를 나에게 전이시켜봐. 이게 전이 방법이거든요. 그걸 나에게 다 화를 쏟거나 그걸 다 해서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풀리는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얘 엄마 내가 용서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또 생각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 관계의 문제가 맞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선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깊이 있게 묵상했다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말과 그 변화된 그 한마디 한마디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런데 1차 여행 때 아마 전설에 의하면 이 마가가 이질이나 그런 전염병에 걸렸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무튼 뭔가 어려웠겠죠. 마가는 또 부자예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이게 다 그 마가인데 그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소유하신 분 있으세요? 마가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가만히 그때는 뜨거워서 따라다녔죠. 사도 바울을 뜨거워서 따라다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프니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간신히 이제 이겨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했는데 마가가 어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아직 마귀나 어렸어요. 어렸고 아직 고난을 몰랐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 버리고 도망간 게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그 발걸음들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이래요.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냥 그렇게 복음보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내가 그놈을 내가 볼 것 같습니까? 난 절대 못 데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줬잖아. 내가 너를 용납하고 관여하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니? 그럼 너 바나바 하나 이해 못하겠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바나바였다면.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 복음에 필요 없다고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던 단호함이 있었던 바울인데
오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 보니 이제 누구가 생각나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인생 속에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자비,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왕위를 이제는 드디어 왕권을 회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괜히 애꿎은 가만히 있는 사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줘가지고 왕 됐다, 왕이다 했더니 진짜 왕 노릇합니까? 그때부터는 십몇 년을 계속 도망다니고 사울의 죽임을 당하고 도망자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산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됐어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블레셋보다도 누가 더 대적이에요? 지금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겐 손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그 손자 한 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왕위를 받고 이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장면을 사무엘하에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그 전리품들을 다 드려요. 자기가 갖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전리품이라는 것은 이 전쟁의 공로를 말하는 건데 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그 금, 은 모든 보화를 어디다가 쏟아붓죠? 성전을 짓는데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져야지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 피우 많이 흘려서도 못 줘.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나에게 무슨 나의 집을 져준다고 하니 내가 져줄게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 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집에서 그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다윗이 왜 모든 인생을, 모든 왕권, 모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그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무미보셋에게 그 무미보셋이 전룩발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그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죽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죠? 왕족이에요, 왕족. 삼족이 멸함을 당하거든요. 혹시 구테타를 일으킬까봐. 그러니까 그 궁전 안에서 난리가 났죠. 이 무미보셋, 이 손자를 살려야 되니까 막 그 궁녀들이 얘를 안고 뛰어다니다가 넘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네? 떨어뜨렸더니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 같아서 뭐 기부수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두 발이 전룩발이더라. 아예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무미보셋 하나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 혹시 사울의 족속 중에 누구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려와라. 근데 무미보셋을 데려온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전에 그 무미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이 관포지교라니까요. 그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만약에 왕위에 오르면 내가 너의 자손을 보호해주마라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거든. 그 언약 때문에 무미보셋 아무 쓰잘데기 없죠. 전룩발인데요. 전룩발인 사실 성전에도 못 들어온다고 써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게다가 대적 원수의 아들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무미보셋에게 물어보면 무미보셋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미보셋이 여러분도 어때요? 대적이 날 불러요. 언제나 날 죽이려고 하나? 드디어 내가 때가 왔구나. 난 죽겠구나 하고 왔단 말입니다. 너무 겁나서. 근데 그 다윗이 다정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무미보셋을 알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미보셋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요나단과 체결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미보셋을 이미 알았어요. 무미보셋이요. 두려워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에게 사울의 땅을 다시 주겠다. 즉 뭡니까? 그 유업을 회복시켜주고
게다가 네가 이 땅을 두 발이 없다 보니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시바라고 하는 시종을 너에게 붙여줘서 그 시바가 다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그 유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줘요? 다윗이 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미보셋을 이제는 네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야. 똑같은 내 아들 왕자들과 동일하게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교제가 다시 회복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할 때 그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잘해 줄게가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주고 네가 잘못하면 준다는 것이 헤세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자비, 이것이 헤세드예요. 즉 무미보셋이 아무런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하죠. 뭐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때 이 무미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요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구원과 같지 않습니까? 죽은 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개는 대단히 나쁜, 지금처럼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개가 굉장히 싫어. 살아있는 개도 굉장히 더럽고 뭔가 나쁜 것의 어떤 비유의 대상이 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나도 개 같은 나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개도 더러운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지금 무슨 얘기죠? 게다가 죽어있는 시체인 개 같은 날, 부정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식탁, 왕의 식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문을 두드리면 네가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이게 뭡니까? 네가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죠? 그 헤세드를 경험한 요나단은 도대체 왜 이런 다윗은 무미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솔직히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대요. 왜 사랑했을까요?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죽을 때가 되면 요나단은 그를 위해서, 게다가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는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2인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왕위를 오를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그냥 하염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대나가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더 나아가 이 요나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겠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며 무미보셋에게 헤세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헤세드죠. 그 사랑을 알았던 이 바울은 이제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마가를 단호하게 경계했던 바울은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을 알면 할수록 누구에게 관용이 베풀어지기 시작합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더라.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보십시오.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그때는 막 좋다고 막 따라오고 그렇게 잘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잘해주만 내가 끊임없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떠났구나.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렇다 모든 걸 다 타협한 게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 즉 사도 바울을 대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했기 때문에 즉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그게 작건 크건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것은 용서합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 그거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만 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랑 반대죠. 우린 복음 누가 욕해도 참을 수 있지만 나를 건드리면 참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관용과 용서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 보고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불의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있는데 그 지돈인 줄 알고 그거를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 막 돈을 막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비리를 저지른 거죠, 한마디로. 그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종을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미리 알았던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다 오면 그들을 다 그냥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막. 그랬더니 그 주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참 지혜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참 지혜롭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불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예화를 드시다니.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 아들들에게도 배울 게 있네 라고 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그 건강과 그리고 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움켜쥐느냐고 정신없는 거예요, 우린 다. 그죠? 베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종이 갑자기 막 베풀기 시작한 게 왜 그렇죠?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어차피 난 죽으면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거 누구 거지 원래?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나 살 길이나 좀 알아내자. 그게 뭐죠? 내가 이거를 하여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돈 가지고 하여튼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내가 탕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쫓겨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겠지. 이 논리로 어떻게 한 겁니까? 다 탕감해준 거예요. 어차피 지 거 아니니까. 아깝지도 않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그렇게 살면 움켜쥐고 베풀지 못하며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막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관포지교 그 친구 참 바보 아니에요? 계속 이해하고 퍼주고. 근데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 이것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충성된 자를 찾아서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고, 그럼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칠 거야.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모든 전심, 너의 모든 물질,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된 자를 골라서 믿음의 동역자, 내가 너를 만나 이런 겨울이 닥쳤을 때 디모데 네가 나의 위안이 되고 기쁨이며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람을 살아. 환경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 충성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의 동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만들라. 저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며 그 어떤 겨울이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사람일 거야.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고 그 복음으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내가 면류관이 있다라고 할 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
그 사람을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헷세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오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처럼 고난을 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에 데마와 같이 기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누가와 같이 그렇게 고난도 함께 담당했던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천국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363장